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쭉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이걸 내용으로 보면은 성경 제일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 삽입구설입니다. 이까지 끝내고 21장 마지막 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부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낙향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주시는 자,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말씀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고 생명과 먹게 하시고 선악과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은 지시하시는 거예요. 동물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룬 것이 우리 신앙의 대명제입니다. 말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언어만 말인 줄 아는데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말이잖아요. 손으로 머리 쓰다듬는 것도 말입니다. 병 고침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인격적 관계로 주님과 나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죠. 흙을 만드시고 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감아주시고, 그리고 내 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환경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인큐베이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삼일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삼일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뭐냐? 입술로 주고받는 말만 이게 진짜 언어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의 범위는 아주 넓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수백만 개 중에 한 범위에 좁은 것 하나뿐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눈으로 말하잖아요. 따뜻하게 눈으로 보면은 사랑의 눈이고, 노려보면은 저주의 눈이 되는 것이고, 손으로도 때리면은 폭력이지만 머리 쓰담쓰담 하면은 사랑입니다. 손주가 기쁘면은 꼴밤 때려도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언어의 방법은 여러 가지랍니다. 침묵도 때로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말 안 해도 인격적으로 지켜만 봐도 그것은 언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교회 보면 예배교회 가끔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하고 발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보기 싫은 태도입니다. 교만과 오만과 금방을 몸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잘못된 것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은 공기 진동으로 듣는다는 데는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의 의미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미닝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말로 할 수도 있고 쓰다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머리카락 꿀빠무도 사랑의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모이면은 악수하거나 요즘은 이거 하잖아요. 사랑입니다. 접촉하면서 만지는 사랑의 대화가 악수요 이겁니다. 말씀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천지만물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마치 전자파가 있듯이 라디오도 웨이브가 있어서 잡듯이 스마트폰도 계속 전파가 온 세상의 천지에 깔리듯이 이 세상에는 말씀이 가득 충만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대자연,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격,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말씀의 왜냐하면 결정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가나안 수르보니게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가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들은 척 만지고 그냥 가셨어요.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 예수님은 말씀해서 그 딸을 완전히 고쳐버리고 말았죠. 침묵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늦을 때 있잖아요. 늦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묵묵부답 자체도 응답입니다. 기다려라. 넌 때가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아니면 기도의 양이 부족하니 더해라. 뭐 이런 뜻이죠. 영적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를 들어 어린애가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떼거지를 쓰고 울고 불고 한데 엄마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 지치면은 뚝 고쳐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침묵을 말씀으로 덮지 못하는 자는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더 나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 성전 담임할 때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하고 나서 선교사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담임을 했는데 전도사님의 신방가는데 역삼동이었어요. 어느 권사님들 신방간다고 하는데 집을 못 찾다가 교구상이 그 집을 못 찾다가 담임 목사 데리고 가면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 노처녀인데 누구 집 가냐? 아무개 권사님 집을 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20년 전에 머릿속으로 기억을 내가 더듬어 봤습니다. 그분 따라와라. 내가 앞장서서 역삼동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이 집 아니냐 하니까 까부러치더라고. 어떻게 그걸 아세요? 20년 전에 내가 와봤기 때문에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께 잘했다 못했다 책망 안 했습니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딴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회의 때 그 전도사님 말에 목사님이 야단 안 치는 침묵이 제일 무섭더래요. 나 그럴 때 야단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도 대답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세요.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이 아니잖아요.
병 고침도 말씀이고 오병이어 기적도 말씀이고 뭐 죽은 자 살린 것도 말씀이고 침묵도 말씀이고 생애 하나하나가 33년 생애가 말씀이고 3년의 공생의 모든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제자였으니까 옆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 말씀할 때 장벽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는데, 인격으로 오셨는데 피조물된 인간들과 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뜻밖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 썼는데 헬라에서 온 사람은 말 못 알아듣고 로마인 사람은 라틴어니까 말 못 알아듣고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시간의 장벽, 공간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왜? 육신을 옷 입고 왔기 때문에 배단이 집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동시에 못 가잖아요. 공간의 장벽입니다. 33년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시간의 장벽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 영을 보내신 겁니다. 스피릿, 영을. 영은 시간을 초월하죠.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 속에 성령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도 계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령님 계시지만 여의도에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고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장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체험해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 고쳤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처럼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면은 그 증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할지라도 본 사람의 증거를 증언이라 그러죠. 그걸 내가 듣게 되면은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달나라 안 가봤습니다. 근데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 대령은 달에 갔다 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 가시잖아요. 안 갔지만 간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들은 중국은 안 가봤습니다.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러나 장가계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안 갔지만 나는 영상 보고 정말 좋구나. 보라카이 필리핀 안 가봤습니다. 마닐라는 가봐도 보라카이는 안 가봤거든. 너무나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그랬어. 나는 못 가봤지만 유튜브 영상 보고 나서는 멋지구나. 멋지구나. 와이키키. 저는 하와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와이키키 안 오신 분 있겠지만 그래 영상 보고 와이키키 해변이 멋지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직접 안 가도 갔다 온 사람의 영상이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사실로 받으면 간 것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믿으면 나와 상관없는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내 것으로 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믿음의 과정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 죽음을 안 받지만 2000년 전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증거는 어떻게 전해지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성이고 하나는 기록인데 전성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은 다시 전하고 전성. 또 하나 기록입니다. 기록. 역사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성은 말로 전하는 것인데 대단한 효과가 있죠. 단 믿는 자에게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니
무리를 거두시더라. 죽은 자 살리시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더라. 아, 세상에 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딸을 고쳤잖아. 전승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은 와, 대단한 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예수 제자 돼야겠네. 이 전승의 힘입니다.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이런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사람들이 그다지 그 당시에 안 봤습니다. 왜? 마가복음 없어도 베드로가 살아있는데, 요한이 살아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게나사에 갔잖아요. 게세마네 갔잖아요. 마가복음에 있어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 보충 설명 좀 해서 해주지. 내가 베나사에 갔더니만 거기에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우선 어느 누가 세탁해도 이 와이셔츠보다 더 희게 변하더라. 그럼 이 책 읽는 것보다 생생히 들어오죠. 전승의 효과입니다. 초대교회는 전승이 강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지요. 사람들이 마가 기록한 것보다 직접 베드로에게 듣는 게 훨씬 더 실감나니까 기록 남길 필요가 없어 전승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제자가 한둘 죽잖아요. 순교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죽고 나서 그 제자의 제자인 속제자, 교부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서요. 생략되든지 덧붙이든지.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짠가 가짠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한 다리 건너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요한에게, 요한이 100살 넘어 죽었거든요. 제일 제자 중에 오래 살아요. 요한에게 가서 요한 선생님 기록 남겨주세요 해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지만 중요하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살아있을 때는 직접 들어보면 됩니다. 전성으로. 사도들이 하나를 죽고 나니까 기록이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7개만 기록해둔 요한복음에는 7개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생명 두 가지죠.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표적이 수없이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을까? 며칠 동안만 해도 수없이 많은 인산인해 환자를 고치셨는데 3년 동안 고쳐서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경 보면 어떤 병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고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기록하면은 의무 기록이죠. 의료용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료용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 얻기 위한 복음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병을 어디서 고쳤다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략 공간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4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줄이고 줄인 7번만 나옵니다. 의미 있는 것을 줄였다는 소리죠.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60권 어디를 보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죠. 교수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위장막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거풀을 벗기고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 자리에 교수가 있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성경은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딜 보나 예수님이 보이죠.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 레위기 보면은 그게 줄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사 보면은 도살장이 되는데 십자가 있는 제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도살장과 희생제물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 봐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필히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설명 때문에 그 메시아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병 고칠 때 기적 행할 때 그는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정통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입니다. 올라가다가 날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눈에 비치면서 눈을 멀어버려 말았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주여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이 깨집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의 엄청난 가말리엘 문화의 세계 최고의 학문 분토처럼 버립니다. 그 위대한 베냐민 가문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던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깨졌고 굴복했고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이 신약 성경 절반 27권의 절반을 그가 증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역사적으로 2000년이 전 예수는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신앙이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2000년에 오셨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Faith of Christ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적 사건으로 바꾸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실제 있는 사건이라도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무효가 되잖아요. 밖에 불 났어. 불이야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무슨 불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럼 불에 타주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불이야 하면은 예수님께 가야지.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절버리고 말한 겁니다. 믿는 자를 많이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영생이란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 의미가 바로 영생이죠.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영생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동물적 생명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 자연, 대자연, 내 양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걸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응답자가 되어야시오. 성경 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있어요. 예 듣겠나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아멘이라는 내 입장에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안 옵니다. 사무엘 예를 보면 우린 아멘 해야 돼요. 예 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